성탄의 복을 누리세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목에 기부사하신 분은 고개가 안 돌아가네요. 목이 부드러워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그 성탄이 이제 내일이네요. 이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인 반열을 넘어서서 성모라는 이름 하에 무제설까지 주장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 우위에 올려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빨리 온다. 아마 여러분 성당에 혹시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 상이 세워지지 않는 성당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네요. 심지어는 8월 15일을 천주교에서는 특별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인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부활 성천한 날이에요. 마리아는 이미 부활했고 성천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황후로 계신다.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마리아를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그렇게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천사 가브리엘, 즉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과 30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무슨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두 번씩이나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복된 일에 쓰임받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틀러 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나쁜 사람.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하면은 고모부도 사정없이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누구도 그냥 안 두는 그런 나쁜 사람. 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쁘다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일하는 사람, 선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삶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산다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된 일,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저분은 은혜 입은 사람이네, 저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마리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것은 마리아를 귀하고 복된 일에 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때에 그의 무엇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까?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마리아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고 임마누엘 하신다. 너는 처녀이지만은 네가 이제 임신할 거야. 아기를 가질 거야.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떤 한 남자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보통 약혼하면 1년 만에 결혼을 하지요. 가정을 이루려고 한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로부터 환영받을까요? 아마 100이에 100이면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 자기와 상관없이 아기를 가졌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깨지는 거죠. 파혼이죠. 저런 여자를 어떻게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 저런 부도덕한 여자. 나를 뭘로 봐? 100에 100이면 그런 여자와 결혼할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은행을 해서
임신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나와 그 음행한 여자, 그 부끄러운 일을 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지금 임신해서 아기를 가질 거야.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고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덮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됨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관계된 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마리아가 죽음의 위험, 파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마리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로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 가족 여러분, 마리아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녀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임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틀림없이 남편 될 사람에게부터 버림받을 거야. 파혼이 될 거야. 가정이 깨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야. 더러운 년이라고, 몹쓸 년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일 거야. 그런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을 자기는 알지만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요? 남편 될 사람에게 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내 뱃속에 새 생명을 주어서 당신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가 임신했다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에 여보시오, 내가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서 그렇게 말할 때 동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런 여자 또라이 아니야? 이 여자 제정신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에게 누구도 돌을 들고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고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아니라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류에 영원히 남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고 은혜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천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9명의 생명이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가정에는 보니까 3대가 같이 희생이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딸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시험 치고 이제 딸 좀 위로해 주려고 그 딸을 데리고 친정어머니 찾아가서 연세 많으신 친정어머님 좀 위로해 드리려고 3대가 같이 찜질방에 가고 목욕하러 갔다가 그 참변을 당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재난을 당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이곳입니다. 돈 주고 나오라 그래도 못 나오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있기에 이 은혜로운 자리,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6개월 전에 마리아를 찾아왔던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가 자식이 없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 가브리엘은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년 후에 너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다. 그때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제사장인 사가랴는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지금 농담 따먹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얼만데요? 우리 평생에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 없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지금 뭐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시간부터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벙어리가 된다.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장으로 들어갔던 그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불신했기 때문에 나올 때는 벙어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지금 벙어리가 됐다. 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 가정에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내가 벙어리로 살아야 된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천사가 말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나사렛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처녀, 마리아라는 이 처녀는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지금 아기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청정병력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말이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이 종이라는 말은 매였다, 결박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매인 종입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국 보스턴이라는 그 시에 청년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그 시의 가장 부자인 바턴이라는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젊은 청년이 사장님에게 찾아와서 사장님, 나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사업해 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사업 자금 좀 대주십시오. 2,000불만 좀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시면 제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갚겠습니다. 지금 2,000불은 얼마 아닙니다. 이게 1900년도 초니까 그때 2,000불은 지금은 2만 불, 아니 20만 불보다 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수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한 3, 4억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무런 담보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저 미친 청년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장님 돈 주면 그날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바턴이라는 사장이 그 청년을 보니까 무언가 열정이 있고 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믿고 아무 담보 없이 청년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자금을 빌려줍니다. 이 청년이 그 돈을 빌려가서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해요. 그리고는 빌려준 사업자금과 이자를 쳐서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 미국의 대공황이 옵니다. 그게 아마 1930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에 미국의 대공황이 경제공황이 오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80년대에 왔던 IMF와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스톤에 가장 잘 나갔던 바톤 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에 이 젊은 청년 스트로사가 찾아와서 사장님 들리는 소문에 회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사장님, 얼마가 있으면은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톤이 말합니다. 자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은 벌써 다 갚았는데 뭘 또 그런 얘기 하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장님, 돈은 갚았는데 사장님이 베푸신 은혜는 내가 못 갚았습니다. 사장님이 베푸신 은혜는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사장님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장이 10수년 전에 자기에게 조건 없이 사업자금을 대준 그 회사 사장에게 그 회사가 부도 나기 직전에 이분이 돈을 줘서 그 회사를 살려요. 두 회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입은 자, 은혜 베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 입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만분의 1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가정이 파탄되어도 내 몸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은혜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축복하시되 마리아의 몸을 빌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은혜, 영원히 예수의 모친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결단했나요? 2017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해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는가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